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. 자, 오늘 우리 시편 마지막 장 150장부터 그렇죠. 들어갑니다. 150편 시편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요. 먼저 시편부터 보면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희가 어제 본 146편부터 해서 요 부분들 느끼셨겠지만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. 그쵸? 네. 할렐루야 송이라고 보통 불러요. 요거는 이제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딱 좋은 할렐루야 송들이에요. 왜냐면 시편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. 저희가 정말 오래 보지 않았습니까? 네. 별의별 주제들이 다 있어요. 뭐 삶의 고난,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, 또 때로는 잘 될 때, 또 때로는 전쟁 중에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시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. 할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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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을 찬양하라. 그렇죠. 할렐루야. 야훼를 찬양하라. 하나님을 찬양하라. 라는 그 명령. 이 할렐루야가 바로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150편은요. 그 마지막 찬양,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 귀환 이후에 마지막으로 찬송가 정리하는 사람이 어떤 걸 맨 마지막 찬양에 넣을 때 아마 마음이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. 이게 맨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. 왜냐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. 나팔 소리로, 비파와 수금으로, 소고치며 춤추며, 현악과 퉁소로,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,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.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.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그 시편의 마지막에 걸받은 150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잠언은 마샬이라고 하거든요. 잠언 히브리어로. 그런데 이 마샬이라는 말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. 뭐 비유도 되고요. 또는 속담도 되고 뭐 아니면은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있죠. 이런 것도 이제 마샬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마샬 뜻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라는 언어 자체가 고대의 언어다 보니까 단어 개수가 많지 않아서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책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격언 모음집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잠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. 이 마샬이라는 말을. 그러니까 이 책은요, 격언 혹은 명언 모음집에 가까워요. 명언집. 우리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이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제 누구 어록 이런 거 있죠. 누구누구 어록. 사람 이름으로 이 사람별로 모아놓은 거니까요. 그게 특징이 뭐냐면 짧은 그 문장들이에요. 다. 우리 뭐 안창호 선생님 어록 그러면 이렇게 한두 문장 정도가 계속 쭉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어떤 문맥이라는 게 없어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렇죠. 문맥이 없어요. 명언집에는 그냥 주제별로 비슷한 주제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이 아니에요. 중간에 한 문장 봐도 그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. 그 한 문장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은 좀 이렇게 뭔가 바쁜 사람들이나 혹은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잠깐 이렇게 한 구절 보고 요렇게 하기에 좋은 책이에요. 명언집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라면 통독 방식으로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. 좀 앞뒤 연결이 안 될 때가 그렇죠. 있죠.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명언집 같은 걸 한 번에 명언집 사가지고 그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꺼번에 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한 장씩 네, 잠언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행하려고 합니다. 우리는 어쩔 이제 수 없습니다.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.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. 사람별로 모아놓긴 했어요. 크게는.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여러 익명의 저자들의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, 또 솔로몬의 잠언, 아굴의 잠언,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사람별로 모여져 있긴 하고 또 그 안에도 주제별로 완전히 주제에 걸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주제들이다 싶게 모아놓긴 했어요. 그래서 좀 읽기 어렵지만 오늘 부분은 그래도 쉬워요. 왜냐하면 이게 1장부터 9장까지는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한두 구절짜리 명언 모음집이 아니라 그게 이제 본문인데 1장부터 9장까지가 말하자면 들어가는 말이에요. 서론. 그래서 이 머릿말은 그냥 왜 명언집을 사보셔도 시중에서 머릿말은 그냥 이어지는 말이잖아요. 그렇죠? 1장부터 9장까지는 머릿말이라서 그냥 쭉 이어져요. 1장부터 9장까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이걸 읽어야 되는가. 그렇죠? 왜 이걸 읽어야 되는가를 1장부터 9장까지 쭉 설명해 준 후에 이제 10장부터가 본격적으로 본문이 있고 이 짧은 명언집이 있고 그리고 31장의 마지막 부분이 1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10절에서 31절까지가 이게 저희가 시편에서 많이 썼던 답관체예요. 이 A, B, C, D에 맞춰서 쓴 이 답관체의 시로 마지막 나가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
이렇게 잠언 전체를 이런 구조로 읽으시면 되는데 네. 먼저 잠언 읽기 전에 주의할 점 몇 가지 있어요. 주의점. 요거 네. 기억해야 되는데요. 잠언은요 너무 그 문자 그대로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표현 자체에 매달리면 안 돼요. 이거는 시편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시편에서 무슨 하나님이 무엇으로 뭐 옷 입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왜 그런 표현이 있냐? 시라는 장르의 특징인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잠언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격언이라는 장르적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속담 같은 것들 우리말로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있죠. 네. 이 말이 진짜로 뭐 말을 하면 1,000원을 갚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예. 뭐 500원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못 갚을 수도 있는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네. 이 말의 중요성 그리고 말의 힘에 관해서 하는 말인 거죠. 그렇죠? 네. 마찬가지로 잠언도 이 잠언의 뭐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. 그런데 네.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진짜 막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네,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네. 이해할 수 있어요. 네. 그 의미를 그렇게 의미 중심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. 네. 또 하나가 이제 대꾸법 혹은 평행법이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. 똑같은 말을 이제 2번 반복하는 거예요. 비슷한 표현을. 네.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. 이럴 때 이게 뭐 서로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굳이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뭐 1장 오늘 이제 보실 거에서도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. 이러면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. 뭐가 다른 거지?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같은 말인 거예요? 같은 말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엄밀히 말하면 조금씩 의미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네. 같은 걸 2번 반복했다 이해하시면 돼요. 뭐 8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러면 네. 왜 아버지는 훈계고 어머니는 법이지? 고민하지 않으시고. 그렇죠. 우리 그렇게 고민하죠. 예, 그렇죠. 그냥 같은 말이다.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읽기에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좁게 보지 마시고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의미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 첫 번째 힌트고요. 두 번째는요. 잠언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이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. 네, 네. 이건 지혜로운 것, 이건 어리석은 것. 혹은 지혜와 어리석음이 은연중에 뒤에서는 의인과 악인으로도 나타납니다. 네. 우리가 생각할 땐 의인, 악인하고 지혜, 어리석음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. 네. 그렇죠? 지혜, 어리석음은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고 의인, 악인은 죄죠. 그렇죠. 죄냐 아니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그 머리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. 의인과 지혜로움이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근데 이거를 말하다가 이거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의인화시켜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. 네. 이 지혜는 또 지혜대로 어리석음 어리석음대로.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랑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뭐 독일어도 그렇지만 어떤 언어들은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고 남성형이 있거든요. 네. 요 단어들이 여성형 단어예요. 아, 지혜가? 예, 지혜도 그렇고 어리석음도 그렇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성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해요. 음녀가 많이 그렇죠. 나오잖아요. 음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그 음녀를 이해하실 때 물론 1차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혜를 얘기할 건데 호크마라고 하거든요. 네. 이 호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상의 것이에요. 이거는 성경에서 호크마는 기술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. 기술 좋은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호크마가 있다라고 말해요. 또 성품을 나타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하면 지혜로운 거예요. 네. 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그 호크마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에서 나타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죠.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에게 헌신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일단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네.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맥락에서는 음녀는 어리석음을 상징화한 여자다. 그리고 반대로 지혜, 이 여인의 이름이 그냥 지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. 아, 네. 이름이 지혜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. 주변에 지혜 있죠. 그렇죠? 네,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있어요. 네. 지혜. 뭐 김지혜, 이지혜 다 있습니다. 이 지혜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. 지혜. 그래서 이 지혜라는 여인과 음녀라는 여인 요 둘을
대조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 여인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여인으로 1차적으로 보더라도 또 한 가지 이것이 그만큼 어리석음이 나쁜 것, 어리석음의 속성, 이 음녀의 속성이 바로 어리석음의 속성이고 네. 이 지혜 여인의 속성이 바로 지혜의 속성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혜의 가장 근본은 주님을 경외함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하나님을 경외함. 뭐 그렇게 봐도 될까요? 그렇죠. 네. 이 지혜, 호크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삶의 모든 영역이 적용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그 호크마의 결국은 그 호크마를 추구하다 보면 그 근원은 무엇인가?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그렇죠. 영역이 지혜로 채워지게 되는 맞아요. 거죠. 네. 그리고 또 한 차원을 넘어가서 네. 신약의 백성들은 이 지혜를 잠언에 나온 지혜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표현되고 막 뒤에 가면요.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가 같이 하거든요. 막 이거 예수님이잖아요. 그렇죠? 예. 이 잠언에 의인화된 지혜를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로 메시아적인 표현들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차원 높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. 네. 예, 먼저 이 1장 오늘 읽으실 때 1절부터 7절까지가요. 천체의 서론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네. 이 책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책은 뭘 위한 책이냐면 이 잠언을 읽으면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.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이 책을 읽으면 지혜롭게 돼요. 그래서 지혜롭게, 공의롭게, 정의롭게,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되고요. 뭐 이렇게 지혜를 듣고 학식을 더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책 읽어라. 이 얘기예요. 1절부터 네. 6절까지 이 책 읽어라. 그러면 이제 지혜가 그럼 뭔지 알려주고 시작해야 되잖아요. 1장 7절 요 똑같은 아주 비슷한 멘트가 네. 9장에도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가 서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맨 앞과 맨 뒤에 주제가 나와요. 이 지혜가 뭔지. 그리고 잠언의 맨 끝에 31장에도 이 지혜가 뭔지 나와요. 네. 그게 뭡니까?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모든 그 지혜의 핵심인 거죠. 네. 이 솔로몬이 말하면서 아들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. 요건 이제 솔로몬이 진짜로 자기 아들한테 한 말일 수도 있고요. 네.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지혜교사라고 하는데 이들이 자기 제자를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. 네. 그래서 뭐 제자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2장에 보시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가? 이 부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막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혜를 막 찾기가 어려워서 막 열심히 찾다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갖는 것 같이 찾다 보면 결국 뭘 알게 되냐면요. 5절에 보시면 지혜를 막 찾다가 뭐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방법인가 막 찾다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. 결국은. 네.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하기구나.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란 걸 알게 되고요. 그러면 그 지혜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. 그런데 그 지혜가 그럼 내가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.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한 자에게 지혜가 다시 와서 그 지혜로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돼요.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로 이 땅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.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좀 우리 생각에는 깝깝하다. 어떻게 또 그렇게만 사나 사람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요. 지혜는요 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마음에 들어가요 지혜가. 네. 그러면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막 깝깝하고 막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.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면.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, 이르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요. 우리말 경외하다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느낌인데 네. 꼭 그 경외, 두려울 그 느낌뿐 아니라 이르아에는 두려움과 포근함이 동시에 있는 단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네. 잠언에선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됩니다.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거니까요. 이 책 잘 읽어라 라는 서론을 오늘 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
자, 오늘 시편 150편부터 잠언 4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